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담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도 내게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신다. 그걸 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시간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내 연약도 무능도 하나님이 아시고 치유하신다. 이 사실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은 성취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거든. 로마 장군 디도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무너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그런데 반대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생기면 이상해지거든요. 사람은 뭐가 좀 되면은 이상해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사단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또 흔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천주교였습니다. 이 천주교가 초대교회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교황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데 이 천주교 지도자는 누구냐? 교황이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천주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자리에 지금은 몰세슬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수십 차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보고 십자군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할 때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세상 말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판판이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황청에서 언론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전략도 무기도 군대 수도 많은데 이렇게 판판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또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지 않느냐?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무모한 전쟁을 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또 틀리게 깨달은 거예요.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판판이 깨진다.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린 소년들을 십자군 전쟁으로 내몰은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되어집니까?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수많은 소년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안 믿으면은 안 믿는 그것도 믿음이라. 불신앙도 믿음이죠. 그러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 모르겠다 믿자.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요. 그러면 거기는 믿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시작했죠. 그래가 놓은 게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왜 그러면 중세교회가 그렇게 막강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됐을까?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회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안 주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미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잖아요.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문을 닫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이야기했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겼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에 오셔가지고 주보가 금요일 저녁에 통영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인쇄하는데도 소규모 인쇄지만은 금요일까지밖에 일 안 해요.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금요일 2시까지 주보를 보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주보를 보냈는데 지금은 금요일날 2시까지 주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면은 교회 올 때 주보를 가져와가지고 그날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거든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토요일 핵심에 참여하고 하시라고 금요일날 저녁에 전해다 주는데 주보를 주니까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그런데 7병이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병이어 아닙니까? 이러네. 5병이어. 그래서 5병이어가 아니고 5병이어는 앞에 나왔고 8장에는 7병이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5병이어도 중요하고 7병이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던 적이 있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먹지도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영은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영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을 살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생명의 떡이 필요해요. 생명의 떡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떡국을 빼가지고 먹어 샀고 나누주 샀고 하던데 생명의 떡이 필요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 소리 쳐도 복음 아니면 저주재앙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뭐가 필요하느냐?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죠. 생명의 떡이.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고 먹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생명의 떡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전하는 교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가고 있고 가야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새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가? 무엇이었길래 무너졌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데 제일 성전이요. 이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뒤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2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큰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 그러고 제3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그랬는데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못 주는 교회였어. 생명의 양식을 안 주는 교회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는 대로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세 가지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없었는 것 있죠. 아이들의 뜰이 없었는 거예요. 기도의 뜰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성전에 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가지 화폐를 사용했거든요. 로마 화폐, 그리고 히브리 화폐, 그리고 헬라 화폐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돈이라고 돈이 아니에요. 아무 돈이나 내면 안 돼. 히브리 화폐로만 내야 돼.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있는데 히브리 돈이 없고 로마 화폐, 헬라 화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시면 환전을 해 가시죠. 아니면 거기 가서 환전을 하기도 하시죠. 그래야 그 나라에서 통용이 되어지니까. 일본 갈 때에는 엔화를 환전해 가잖아요. 좀 엔화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수월한데. 그렇죠.
미국 가려면 달러 가지고 가야 돼요. 환전을 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전할 때 수수료를 주고 환전을 하잖아요. 또 그게 이제 쓰다 보니까 남아서 가지고 있기가 불편하니까 또 이제 다시 팔면 또 환전, 그게 붙어요.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면 살 때는 1,100원에 사고 팔 때는 900원에 팔아야 되고, 이게 이제 환전 그거거든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거짓을 한 거예요. 그냥 시세대로 하면 될 건데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의 뜰입니다. 거기에서는 짐승을 매매를 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세만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재물, 짐승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져왔는데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짐승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검사를 쫙 하는 겁니다. 검사를. 요즘 광고에 보면은 돋보기 가지고 쫙 검사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돋보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불합격이라. 왜요?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짐승을 돈을 많이 받고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짐승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컷 가지고 간다고 고생해갖고 이제 불합격되면은 또 갖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예 거기서 사자. 여기서도 또 어마어마한 폭리가 취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거기가 아이들의 뜰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뜰인데,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뜰인데 이걸 필요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왜 무너졌는가? 여러분이 이유를 바르게 찾으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도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도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세 가지 뜰이 있는 24 하는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래 돼야 되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24 성전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거든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예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휴식처가 되기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필요성을 몰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었잖아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구원은 우리만 있고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념을 갖고 있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방인의 뜰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원죄가 뭔가를 몰란 거예요. 원죄가. 그러니까 이 뜰을 없애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이 237 다민족이 와서 그들이 갈 길을 찾는 이정표가 있는 교회, 휴식처가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대들이 24일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아이들의 뜰이죠.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인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한 달 동안 여행 연습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그 토요일 날 서미스쿨을 운영을 하고 또 초신과 청신은 초신 청신을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게 진짜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 끝났다. 그런데 안 끝났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진짜는 잘 안 해줘도 돼요. 그렇죠? 진짜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는 섭섭마귀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 그하면 섭섭하다 하면서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은 섭섭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래 섭섭합니까? 뭐 돈 떼먹고 도망갔습니까? 섭섭하고로. 그렇잖아요. 진짜로 답이 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삐지는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저도 나야 되고 여러분도 나야 되고 우리 후대도 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서미스쿨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의 비밀 없이 밖에 간다. 그것도 유학까지 간다. 영적인 힘이 없는 데 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못 이기잖아요. 현장에 들어오는 유혹을 못 이기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기도로 답이 안 나서 저 해국을 간다. 마약 안 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는데 지만 하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이길 수 있게 되어지거든. 그러면 이 두 가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잡힌 자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종로롯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에게 종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교회,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24일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지금요 현장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공황증으로, 거기다가 정신의 분열이, 거기다가 집착, 거기다가 중독, 여기에 한 개 더 보태면요 상처. 그러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오해도 잘합니다.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쳐다봐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 오해를 잘해서. 그렇죠. 자기 보고 뭐라 안 하는데도 또 이야기했으면요 자기 이야기한 줄로 오해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현장에.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윤리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도덕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선행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붙잡으세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불신앙도 염려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연약도 치유가 되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설령 안 나아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25시간표의 흐름을 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첫째는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그리고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이걸 우리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새 절기 아닙니까? 새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나를 무너뜨리는 흑암은 무너지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오순절 죽는다 했는데 오히려 곡식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천국 배경,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이 축복을 붙잡는 교회. 그리고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잖아요. 주일날만이 주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소리 듣다가 어떻게 하다가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보 도토는 소리인데, 그렇죠?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각인됩니다. 그때 각인돼요. 그걸 우리가 바보 도 트는 소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TV 보다가도 하면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도 하면서, 그 바보 도 트는 소리인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어야 응답이 오거든요. 각인되어야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것도 어디에 각인이 되어지느냐?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메시지를 다시 듣는다, 녹취록을 듣는다, 그때는 뿌리 내리는 거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인은 언제냐? 예배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 시원찮게 드리면 죽였잖아요. 예배 시원찮게 드리면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잡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헌금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너는 뼈의 경제를 회복할 주역이다. 그래서 헌금 미리 준비.
많고 작고가 문제 아니잖아요. 빛의 경제 주역일 건데, 빛의 경제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후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는 조금 빨리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자마자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누구야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언제 그러면 은혜 받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뭔가를 이때부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나만 할 수 있는 것. 유일성이 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고 막을 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유일성. 그리고는 재창조입니다.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싸우지 않고 흑암을 이기는, 이게 25의 시간표의 흐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당연히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당연히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영혼이라는 응답을 우리가 이제는 놓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어떤 영혼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응답.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다락방, 지교회 플랫폼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 하라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되는 날 문이 열립니다. 안 그런데 열리면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런데 열리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뇌에 각인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시키고 각인되는 날 문 열리거든요. 전도하는 다락방, 지교의 플랫폼.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시킨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면류관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응답, 선교할 수 있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제26자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6자 세계 선교에 우리가 지금 초청을 놓고 쭉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카테말라인데 엊그제 우리 중남미 선교하고 계시는 박근원 선교사님이 카톡을 한 개 올렸어요. 중남미 선교사님 보니까 카테말라에 있는 중고등학교인데 총 학생 수가 25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줌으로 교장, 교사, 학생들이 전부 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 근처에 안 있는 모양이죠. 답이라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줌으로.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있는 중남미 집회에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 몇 사람이 집회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조금 그의 카톡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중남미 집회에 저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제자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으로, 그렇죠, 문으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문으로 보면 돼요. 문으로 또 우리가 활용을 하면 돼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응답, 선교할 수 있는 응답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배경이 보자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비밀을 영원히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걸 전달하는 사람이요. 있다가 없어지는 걸 전달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히 존재하는 거, 영원을 전달하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을 실제로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를 놓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면계약이 맺어졌죠. 서미숙골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살린 사람들, 렘넌트 미니스토리입니다. 그리고는요, 교회를 회복하는 홀리메이션, 그리고는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어제도 우리 남성교 회원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 3층에 있는 다목적실에 도서관 비슷하게, 독서실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하나씩 또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있는 장소를 활용을 해서 우선에 우리가 그 장소를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렘넌트를 키우는 또 렘넌트를 살려야 되니까 이게 홀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미스쿨 토요일 날 우리 몇 분의 교사들이 와가지고 서미스쿨을 하거든요. 우리 초신은 정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는 없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그 뒤를 내다보고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메이션, 그리고는 비밀결사대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교회의 식주인, 그리고 동력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인데 이게 이면계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응답에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237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나라 과테말라 담당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이 한 나라 책임지고 한 선교사 책임진다. 기도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하면 돼요. 그래 기도했는데 안 되었다, 안 하면 되는 거지. 본전 아닙니까? 손해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는 빛의 경제, 성전 경제, 237 치유 스밋 경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안에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건물도 지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친 헤롯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은 세상 말로 삐까뻔쩍하게 지었어요.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는지. 그런데요, 무너졌어요. 안에 걸 놓치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 우리가 만들고 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감사하게 참여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 되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